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입체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황제부대 소속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배는 아시아 지방의 여러 항구를 거쳐가는 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인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자유롭게 친구들에게 갈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돈을 떠나 항해를 계속하려고 했을 때 맞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키프로스 섬에 바짝 붙어 항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한 후에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은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천천히 항해한 끝에 간신히 니도 앞 바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맞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와 우리가 가려던 항로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살몬의 맞은편에 있는 크레타 섬을 끼고 항해하였습니다. 우리는 해안가를 따라 어렵게 항해하여 라세아라는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긴 데다가 이미 금식기간도 지나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집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을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남쪽 방향으로 떠밀려 갈 때에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로 동염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척집을 방문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는 각오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재판을 하게 합니다. 이 재판 가운데 바울은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서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게도 해줬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배는 석탄이나 석유 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통해서 가는 배가 아니라 바람, 그리고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였습니다. 바람과 사람들의 노 젓는 것을 이용해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배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바람이 불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바람이 배가 가는 방향과 반대로 불면 정말 힘들게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바울과 율리오가 탔던 배가 순풍을 만나지 못하고 역풍을 만나서 배가 가는 방향의 반대 바람을 만나서 아주 힘겹게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우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율리오와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배도 잃고 짐도 잃고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목숨까지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그 당시에는 항해를 하기가 몹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출발을 하자, 순풍이 될 때 출발을 하자라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도 많이 지체가 되었고 또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좀 작은 항구였던 거예요. 식당도 몇 개 없고 놀거리도 없어서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장이 아닙니다. 이 항구보다 조금 더 가면 며칠을 항해해서 가면 더 큰 항구가 있는데 그 베닉스라는 곳에 가면 놀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가 충분히 겨울을 지내기에 좋을 것이니 거기까지 갑시다. 자, 제가 선장입니다. 보장하겠습니다. 저 전문가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왜 선장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바울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 바울이 하는 일은 가죽 공예를 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많은 여행을 했지만 사실 항해 기술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거의 반면에서 선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매일 바다를 항해하면서 오랜 시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이나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날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 율리오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선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선장이니까요. 그래서 배는 미항을 떠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출발을 하니까 배가 순풍을 만났어. 배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잘 가요. 모든 사람들이 역시 선장은 전문가야 라면서 칭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폭풍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로라는 어마무시한 폭풍으로 인해서 배는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노를 저었지만 전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을 주어도 사실은 녹아 부러지기 때문에 제대로 배를 운전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배는 자기 멋대로 이 방향 저 방향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폭풍 속에 떠돌아다니게 된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경력이 많은 선장이 있어도, 힘이 많은 선원들이 있어도,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어도 이 폭풍과 파도에 흔들리는 배 하나를 원하는 대로 가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은 왜 미양에서 머물자고 했을까요? 그리고 선장은 왜 가자고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더 큰 항구는 놀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지만 그만큼 사람들을 안 좋은 곳으로 유혹하는 것들도 많았고 또한 우상들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용한 시골과 같은 미양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머물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 선장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충분히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대자연조차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데 선장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험과 지식이 없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배가 폭풍에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심했을 때, 낮이 되었는데도 해가 보이지 않고 밤이 되었는데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고 오직 비와 바람과 폭풍만 몰아치어 배가 곧 부서질 것 같은 그 상황에, 그래서 사람들이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불안에 떨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들었다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을 바라봤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는 잃어버릴지언정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목숨을 잃는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그 생명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에 찬 선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바울은 위험을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경고대로 사실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보름쯤 되었을 때 그렇게 흔들리던 배는, 폭풍 속을 다니던 배는 결국 육지를 만나게 됩니다. 육지 근처에 도착한 배에서 사람들은 서로 뛰어내려서 육지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배는 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문가의 지식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거 안 돼, 너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야, 우리 뜻대로 하자, 내 능력 믿어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의 지식만 믿고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그 선장과 같이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도 내가 하는 것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 완벽한 이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진행하든지 우리의 생각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